자, 오늘은 에스더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9장입니다. 9장. 자, 9장은 바로 문제의 그날. 맨 처음에는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날짜를 정했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는 날짜를 며칠로 할 거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불우해가지고 불임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진 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신 거죠. 시간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진멸당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 받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날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전 민족이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죠. 새로운 조서는 바로 이날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의 대적을 거꾸로 진멸할 수 있는 날로 새로운 조서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의 이 날이 본래는 진멸당하는 날이었으나 거꾸로 승리하는 날, 대적을 진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복음이지요. 본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명에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날이 다시금 진정한 구원받는 날, 영원한 구원받는 날, 우리의 진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지옥 성불에 떨어뜨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그날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런 재림의 소망, 영원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구원을 뜻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는 진멸의 조서였으나 두 번째 새롭게 쓰여진 조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또 대적을 멸하는 그러한 조서로서 그 날짜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9장은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까지만 읽고 중요한 구절을 점프하면서 3번 읽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8장 말미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2인자가 되어서 왕궁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고 또 큰 권력을 갖게 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마치 요셉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시금 세력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유다인임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거 비슷했는데 우리 민족이 해외 나가면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세월이 있었고
또 한때는 해외 나가면 일본인이냐고 먼저 묻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이냐고 먼저 묻거나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거는 그 맨 나중이었잖아요. 심지어는 북한 사람이냐고 묻느냐 뭐 이럴 때도 이런 세월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정말 좋은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상황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유대인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서를 시행해야 될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또 두려워한 나머지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이 유대인과 함께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서, 두 가지의 조서가 동시에 시행되지만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조서는 효력이 없어지고 반대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절하는 조서야 힘이 실려서 그렇게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날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마지막 5절이 좀 마음에 걸리죠. 왜 마음에 걸리냐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더라 하니까 이게 참 좀 마음에 걸리는 문장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수산에 있는 대적들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아들 10명을 또 잡아 죽여서 또 매달고 뭐 이런 약간 좀 잔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구절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멸절하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더라. 한번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점프해서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16절 이어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매우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반복해서. 진멸하였으나 대적에게 대적에게 심판을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결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번을 연거푸 써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서, 하만의 조서에서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렇게 해서 왕에게 바칠 은 1만 달란트도 조달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하만의 족속들과 또 하만과 함께 했던 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서와 이 두 번째 조서는 진정한 구원과 심판의 조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바사제국 이 체제를 흔들지 않고요. 또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국고가 채워지는 그런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하만과도 다른 거이긴 하지만 바로 사울 왕과도 다른 결정인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이 하만의 조상이었던 아각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그 아말렉 족속과 아각 왕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 빼돌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악을 행하는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건데, 그건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지만 재산을 약탈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걸 다 빼돌렸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울의 후손이었으나 그 조상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전쟁, 또 자신들을 방어하고 또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는 이 전쟁 속에서 재산을 빼앗지 않더라, 약탈하지 않더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한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탐심의 문제, 사람을 대할 때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려는 것. 이것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고 그 영혼 구원에 있는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으며 순수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또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불임일 주사위를 던져서 진멸당할 수밖에 했던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의 어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날이 참된 소망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말렉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붙들면 섭리하셔서 슬픔 대신 기쁨,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또 멸망 대신 구원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탄의 날이야말로 진짜 부림절과 같은 날이죠. 십자가에 지시는 날이야말로 진정한 부림절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며 멸망 대신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조소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원의 날로 또 대적을 물리치는 날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대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낭망의 이 세상 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